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그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레위기,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 광야오경의 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 주신 말씀, 그것을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이죠. 보통 이제 창세기는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 체결을 함으로 훈련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레위기는 언약 그 자체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눠볼 민수기는 그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제2세대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언약을 다루고 있고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그 인구 계수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인간 그 인구를 계수하는, 오늘 말씀드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한번 46절 한번 찾아볼게요. 1장 46절.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말씀대로 계수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빠진 겁니까? 여자가 많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빠져 있겠죠. 그럼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만, 100만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이게 첫 번째 인구 계수했던 숫자이고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한번 21장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1장 21장
26장입니다. 26장 51절입니다. 2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00. 예. 좀 줄었죠. 그죠? 한 2000명 가량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나 두 번의 계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큰 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광야에서 몇 년 있습니까? 몇 년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40년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서의 계수는 또 짧긴 하지만 또 그 먼 기간 동안에 두 번의 계수를 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광야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사실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어려운 여행이에요. 전쟁을 앞두는 여행이에요. 그런 어려운 순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인구 계수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배치와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민수기라는 이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넘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베미드바르. 이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민수기의 제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 이런 의미가 아마 이 민수기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것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받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목숨을 또 내놓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고 또 돌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간이 바로 그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미드바르라는 것이 광야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광야라는 단어가 그 어근은 똑같은 거예요. 어원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하면은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려운 땅이고 황폐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바로 그런 의미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그 먼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절기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어딜 나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초막을 짓고 며칠 몇 밤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광야는 어떤 곳이다? 고난의 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백 년 동안의 노예로 그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되어졌다라고 출애굽께서 제가 한번 함께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1년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또 백성들이 모아서 또 기물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면서 만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또 정해 주시고 또 법을 또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그 광야에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이제 봉헌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약 2개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 2개월 지난 다음에 2개월 되었을 때 구름이 뜨게 돼요. 한번 우리 민수기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예,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거의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기간은 2년 2개월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배워나가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또 불평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체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느냐, 왜 이 어려운 언제 떠나느냐, 대체 가긴 가느냐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불평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성막과 율법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 2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이 바로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지파별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7장에 나오기도 하고 9장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공동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오고요. 뭐 인구 조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편성을 해서 행진을 할 것인지, 또 머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이야기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몇 주 됐죠.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의 정지되어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행진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또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행진을 할 때는 법궤가 가장 먼저 앞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지파씩 4개 조로 나누어서 줄을 서게 되어지는데요.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성막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을 다 접겠죠, 그죠? 접고 다 포개져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의 뭐 청막 같은 것들 다 준비해서 그 유다 지파 뒤쪽에서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성막 다음에는 르벤 족속 시므온 갓 지파들이 또 그 이후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성물들,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성물들, 뭐 물두둥이라든지 뭐 전설병, 뭐 떡병이라든지 이런 떡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한 자손이 그 기물들을 가지고 그 르벤 그 세 지파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조로 나눠진 6개 지파, 에브라임을 통한 므낫세, 베냐민. 사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좀 강한 지파들인데 그 강한 지파들이 세 번째 조로 따라가고 맨 마지막으로 단을 중심으로 한 아셀, 납달리 뭐 이런 지파들이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식으로 행진을 하게 되어져요. 맨 앞에 누가 있다고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따라가면 각 지파별로 3개 조씩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러다가 밤이 되어 머물게 되어지면 성막이 제일 가운데로 레위 족속이 4개 조로 나눠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아까 있었던 3개 조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정지하게 되어지고 밤을 새워지는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 모습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2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출발을 한 거예요. 거의 38년 가까이를 이런 형편성을 가지고 그 광야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만 명이 넘어요. 그 광야지대지만 거기도 나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파들이 살고 있었고, 그 행진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위협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저 많은 인구들이 왜 우리 땅을 뺏으러 오려고 그러나? 뭐하지?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도와주기보다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인구 개수를 했어요. 한 60만 3천 명 정도가 성막을 지었고 다 지은 편성도 했고 행주행 과정도 다 이야기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든지 안식년이 왜 필요하고 유월절이 왜 필요한지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그들이 배우고 2년 동안 겪으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함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인구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한 몇 가지만 함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말씀이 계셨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54절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에 따라서 계수를 시작했고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인구 계수를 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우리가 지켜주셨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과 순종함의 모습들이 바로 인구 계수의 사건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민수기에는 61회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명령하면 그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민수기의 특징은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광야의 삶이고 고난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일들이 그 앞에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의 그런 출발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앞에 어떤 민족들이 맞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함정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특별히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우리 광야로 나가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요. 어떤 모습이 있을지요. 벌써 새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요. 벌써 10월이에요. 교회력으로는 11월 달이 이제 마지막인데 올해 대체 뭘 했나 싶기도 하고요. 시간이 또 어려워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힘든 일이 또 어떤 기쁜 일이 모르겠지만 그러나 광야를 앞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행하며 힘있게 나갔던 것처럼 저나 우리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우리가 각 개인마다 주는 말씀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를 것이고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각자 틀리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잘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또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명령과 순종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2년 2개월이 넘었어요. 대체 언제 출발할 겁니까? 라는 불평불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성막 위에 뭐가 떴다고요? 구름이요.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하는, 지켜주겠다라는 우리 상징이잖아요. 그 구름이 그들 눈앞에 보였어요. 이제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뭘 모르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희망의 발걸음인 거예요. 희망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함께 모이고 수요일을 함께 예배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마음 아픈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어서 그래 내일 또 나가야 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야. 희망이야. 이길 수 있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게 오늘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 그 마음으로. 어쩌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지리한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바라봤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소망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 땅에서도 좀 누릴 수 있는 거 누렸으면 좋겠고 좀 주실 복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한 주 한 주가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땅의 세 번째는 사실은 인구 계수는 어떤 계수냐면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사실 인구 계수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병사를 뽑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준비한.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불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전쟁의 길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 광야는 황폐한 땅이고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저 황폐하고 빈 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있고 또 다른 점령했던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야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넘어야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른 겁니다. 인구 계수를 하신 이유는 전쟁의 부르심이에요. 이 계수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 숫자만 센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부르다, 임명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니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함께 싸우겠나라고 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고 가족들을 위해, 지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임명받음으로 나아가는 민족. 이것이
인구 개수를 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그런 길 아닙니까? 전쟁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는 게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올 한해는 좀 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꿈이 뭐냐 그러면은 뭐 건물주란 얘기까지도 했던 그런 시대가 몇 년 전인데 요즘은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미안해요. 청년들에게. 그런 전쟁의 시대에 우리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배골치 않도록 만나 매초를 통해서 우리를 또 먹여주시고, 그렇게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 4절 1장 4절 같이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리고 버려두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함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젊은이들만 불썩불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만 또 소외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것,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또 참고하고, 또 그 이야기를 알아서 그 모습대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수고와 짐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요구하셨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또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은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은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도 안 되고요. 장로님 눌러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이 다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빠, 엄마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우리 상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 또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건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한 것, 부모님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입술 한번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